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하고 또 총전도주일이기도 하고 해서 설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우리 나섬교회 교인들은 이미 우리 공동체 나섬이라고 하는 교회에 익숙한 분들이고 아시는 분들이고, 그러나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거고, 그 중에는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마 평생 교회라고 하는 데를 오늘 처음 들어와 보신 분도 오늘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전혀 모르는 분도 계실 거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나. 그래서 A부터 Z까지 쉽게,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새로운 삶의 양식을 결단하라. 새로운 삶의 양식. 삶에는 양식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있어요. 그 삶의 양식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좀 더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 그 삶의 방식을 오늘 결단 한번 해보자는 것,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이제 처음은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원래 독일 사람이었는데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존재냐 소유냐, 존재와 소유, to be or to have라고 하는 책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잘난 척한 마음이라 이걸 원서로 읽었어요. 내가 이 책을 읽고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참 굉장히 많은 느낌을 줬던 책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생에는 두 가지 삶의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소유 양식, to have, 가지려고 하는, 욕망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길들여진,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하는 부자, 이게 목적인 그런 소유 양식의 삶이 있고, to be, 존재 양식이 있다는 게, 존재 양식.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할 줄 아는. 그래서 세상과 어떤 형식이 되든 간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의미 있게 사는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는 소유 양식이 아니고 존재 양식이죠.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은 이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모세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 지금의 이집트에서 탈출했어요. 그거를 출애굽, 출은 애굽에서 도망 나왔다, 탈출했다, 그런 말이에요. 엑소도스 했다.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종노릇을 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 백성을 해방시키도록, 데리고 나오도록,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이끄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기록해 놓은 책이 출애굽, 민수기, 그리고 그곳에서 받은 율법책으로 레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그렇게 탈출해 왔던 그 일들, 특별히 광야.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말이 익숙하지 않죠. 지금도 이집트와 이스라엘,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사이에는 시나이 반도라고 불려지는 땅이 있습니다. 일명 그것이 신의 광야, 신의 광야 이렇게 불러요. 광야하고 사막하고 조금 달라요. 척박해요. 사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 신의 광야, 그리고 지금의 요르단 지역을 모압 평야라고 불렀어요. 모압이라고 불렀어요. 신의 광야와 모압 평야를 거치면서 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어요. 과연 어떻게 광야에서 살았는지,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이 특별히 선택했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드디어 이 백성이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바로 요단강이 있는 바로 그 요단강 앞에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 위에서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온 40년 동안의 광야를 돌아보고, 그 백성이 이제 강을 건너가야 할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는 가나안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그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했어요.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오늘 첫 문장이, 모세가 그의 백성에게 하는 첫 문장이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라. 어떻게 살았는지, 광야에서 너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먹이시고 너희를 어떻게 40년 동안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지를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 이게 바로 신명기서 오늘 8장에 나오는 기억하라. 이게 주제, 신명기서 전체의 주제는 기억하라. 이 기억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광야, 기억. 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광야의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도 지금 어떤 분들은 광야 같은 삶을 살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사업에 실패했거나 병이 들었거나 혹은 가족의 혹은 관계의 위기가 다가왔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은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 있고 연약해졌고, 그래서 매우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여기에 계세요. 나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인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고, 이게 이제는 내게 사실은 이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얼마 전에 어느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강의를 하나 갔어요. 근데 여자 고등학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내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강당에서. 내가 제일 힘든 게 여자 고등학교 학생들 데리고 강의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이 안 돼. 이게 말이죠. 와. 근데
이번 여자고등학교에서 강의를 하러 갔는데 애들이 조용하더라고.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눈이 보이지 않거든. 여러분들이 떠들면 내 귀가 확 열려서 강의를 못해. 조용히 입 다물고 강의를 듣지 않아도 돼. 그 대신 떠들면 안 돼. 그랬더니 진짜 와, 여고생들이 얼마나 발랄합니까? 감당 못하잖아요, 요즘 여자아이들. 근데 조용하더라고. 끝날 때까지 120분을 조용하게 강의를 듣더라고요. 나중에 나오는데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강의 잘한 줄 알았어요. 내가 눈이 안 보인다는 얘기를 하나 했더니 애들이 이제 저 사람 불쌍하다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안 보여요. 보이는 것처럼 살고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괴로워요. 32년 동안 나그네들과 함께 살았어요. 나그네 된 사람들, 이주민들, 우리 교회에는 필리핀 사람, 몽골, 베트남, 중국, 인도, 이란, 그리고 지금 위에서는 탈북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평생 25년 동안 몽골 학교를 여기서 만들어서 300명이 넘는 몽골 아이들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나는 어떻게 살았지?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나는 어떻게 살았지? 내가 오늘 글을 하나 썼어요. 주보에 여러분 칼럼 보셨어요? 제목이 뭐예요? 지금 이대로가 좋다. 뒤 마지막에 그렇게 썼어요. 다시 젊어지고 싶지는 않다. 내 비록 많이 상처 입었고 망가졌지만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라면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다. 눈이 안 보이고 이는 다 빠졌고 내 삶이 늘 고통과 상처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다.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 왜? 지금 이대로 나는 행복하니까. 이게 제가 그냥 그냥 글 하나 써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힘들었어요. 죽을 만큼 괴로웠고 그래서 나는 오늘 광야가 어디인지에 대하여 이해합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 같은 그 고통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광야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다.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아는 거.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알고 살았나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이게 이제는 여기서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결단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광야에서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 나침판이 없었잖아요.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다고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
어디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예요? 인생의 목적지가 과연 어디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목적지를 알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몰라요.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광야엔 먹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그들에게 만나라고 하는 참으로 정말 맛있고 정말 좋은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보내주셨고, 하늘에서는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매일같이 그들은 굶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본 경험, 굶지 않고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다는 이 어마어마한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확인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광야의 의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는 삶. 이게 광야에서의 경험이었어요. 예수를 만난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이제 신약에 오면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물론 거기에 맞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 나중에 또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와 만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요.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그들의 목적이, 삶의 의미가, 그들이 살아야 할 모든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방향으로. 예수가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그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었는데,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이것이 내 유일한 목적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아니라 이웃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더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삶의 양식이 소유 양식에서 존재 양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가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낮은 저해, 해발, 그 바다 밑에 존재하는 도시이기도 해요. 이 여리고 성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지금의 무슨 세무서 직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로마가 통치했으니까, 로마가 통치했는데 로마는 세금 징수를 누군가에게 위임을 했어요. 같은 유대인들 가운데에 누군가가 너희 백성들에게, 너희 민족에게 네가 세금을 거둬서 나한테 갖고 와. 이렇게 로마가 세무 징수를 누구에게 위임을 합니다. 우리처럼 무슨 그런 지금처럼 세금 고지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세리장이 지 마음대로 세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턱턱 받아서 지가 뒷주머니에 들어가고 로마에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리장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처럼 멸시받았던 사람이, 왜? 돈은 많았지만, 부자는 되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들에게는 죄인이야, 죄인.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존재로 인식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삭개오가. 부자는 되었는데, 돈은 많아졌는데,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셔서 이제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삭개오도 예수가 궁금했어요. 근데 앞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뽕나무, 삭개오의 뽕나무라고 불리우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는 키가 작았거든요. 열등감이 많았거든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리 계신 주님을 바라봤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주님이 저를 아십니까? 알고 말고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그의 이름을,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의 이름을. 김수영 시인의 꽃, 그가 부르기 전까지는 그냥 그런 꽃이 아니었죠. 삭개오야, 그렇게 불러주셨을 때 드디어 그는 그의 이름을 찾은 거예요. 잃어버린 삶을 회복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강력한 사랑, 강력한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삶이 바뀌었어요. 주님, 오늘 저희 집에 가시죠. 그래, 너희 집에 가서 함께 먹자. 주님, 내 이제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났습니다. 내 가진 것 중에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방향이, 삶의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 난데 내 삶이 바뀌었다는 거야. 예수 안에 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는 율법주의자였어요. 도덕주의자였어요. 교회 갑시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다 그저 그렇던데 뭐 똑같아. 세상 사람들, 아니 더 나쁜 사람들 많이 봤어. 사기치고 도덕질하고 훨씬 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던데 뭐 난 그래서 싫어. 나는 도덕적으로 완벽해. 난 누구에게 사기친 적 없거든.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내가 너희들보다 더 완벽해. 그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율법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았어.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을 지키고 살았다고. 도덕질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 수 있어. 나도 알아.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야. 율법으로, 도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됐어. 왜? 율법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했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 거야.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 율법에서 믿음의 삶으로 삶의 양식이 바뀌었어. 그것이 오늘 교회가 되었고 기독교라고는 세계 문명사의 가장 위대한 공동체를 만들어낸 길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양식을 결단하십시오.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감사. 오늘 모세가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광야를.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그 삶. 이제 돌이켜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야. 나는 몰랐어. 하나님이 계시는지 몰랐지만 내가 광야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 있고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는 은혜가 있었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주어졌어. 마치 저 공기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산소가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아무렇지 않게 우리에게 대가 없이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도록 저 햇빛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 햇빛이 모든 사람들을 내리쬐어주는 것처럼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은혜는 이미 존재했던 거야. 이미 은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새로운 삶의 양식이며 바로 삶의 양식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십니까? 누구에게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시죠. 선생님께 감사하시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야. 감사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에게 감사하십니까? 본질적으로 실존적으로 오늘 나는 내가 살아있음에 대하여 누구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한 번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는 존재했고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그래서 오늘 감사를 하자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참 묘해요. 내가 세상에서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져다 줘도 불평을 해. 원망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만나도 감사하지 않고 원망해요. 참 이상해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과연 감사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왔나.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반드시 원망과 불평의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삶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생명이에요. 감사는 새로운 감사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나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았지? 11월 셋째 주 지금까지 보니까 올해 전신마취를 2번이나 했어요. 근데 죽을 뻔했잖아요. 태국 가가지고 요로결석으로 쓸개를 떼어냈어요. 2번 전신마취를 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 맹해졌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지금 그죠? 옛날 같지 않죠, 제가?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병원을 신세를 졌고 우리 나섬 공동체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뭐 다 설명이 안 돼. 그 어려워서 마음으로 굉장히 내가 조마조마했어요. 어려운 일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풀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몽골 학교에 열악하잖아요. 우리 재정도 또 우리의 지금 현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자칠판을 꼭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요즘 한국 학교는 전자칠판을 다 쓴대요. 전자칠판이라는 게 굉장히 스마트 칠판이야. 굉장히 좋아요. 예.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그걸 써본 사람들은 가히 혁명적이다.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전자칠판인데 비싸. 하나에 한 4,500만 원씩 해.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놓고 다 세팅하려면 수천만 원. 와, 이것도 좀 전자칠판도 우리 아이들에게 좀 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난 주일 전자칠판을 설치했어요. 다 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었어요. 올 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고 꿈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주셨어요. 돌이켜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어떻게 살았을까? 사람들이 제게 물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느냐고. 눈도 잘 안 보이는 분이 무슨 힘으로 여기까지 이 공동체를 그래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느냐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난 아무것도 없어.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이에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내 스스로 인정해. 그런데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능력자야. 그분이 하신 거예요. 나섬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았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끌어 오신, 여러분을 이곳으로 초청해 주신,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분, 그분이 오늘 여러분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광야에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과 만나는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새로운 삶의 양식을 결단하게 하시려고 오늘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응답하십시오.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십시오. 그것이 복이 있는 자의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난 봄 씨를 뿌렸고 그 여름의 무더위와 장마와 그 험한 과정을 거쳤고 이 가을에 추수를 했고 어제 우리 어머니는 김장을 했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그리고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누리시고 살아가는 나섬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